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스를 낳고 야하스는 야후메와 라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주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히를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마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그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델은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디아와 아사릴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디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인 후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에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머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하보바와 여호히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는 유다와 시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이름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위대한 인물은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는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의 젊은 대표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은 두 사람이 하나의 포도송이를 가지에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웠던 그 아름다웠던 가나안 땅을 도리어 악평하면서 스스로 저주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대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좋은지 그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을 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리고 그들도 다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종의 한마당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 사람의 장정이 한 포도송이 가지를 짊어지고 왔는데 그걸 짊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땅을 악평할 수 있었던가? 그들이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어깨에 메어져 있는 풍요로운 포도송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뭘 본 것입니까? 거인 족속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는 간담이 녹아내려 버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두고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5년이 지나 갈렙이 85세가 되어 백발이 되었는데 모두가 가나안의 군사력과 거대한 거인 족속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벌을 주저하고 있던 그때에 도리어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던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나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며 믿음의 노익장을 선포하였던 갈렙.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믿음의 용사 갈렙 앞에서는 거인족 속인 아낙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헤브론 산지가 크고 견고한 성읍인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3절에는 유다 지파 중에서 토기장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당시로서는 탁월한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40절에는 유다 지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몬 지파 중에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한 사람들도 나오는데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43절에서는 용맹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모두들 나름 굵직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멸망당했던 이 유다를 회복시키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야베스를 들고 싶습니다. 9절에는 유다 지파 중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났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수고, 아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차브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난산하여서 수고로 인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이 그 이름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으시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길,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비록 자신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좌절하며 비관하며 삐뚤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짤막한 이름만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이 족보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 이 야베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왜 역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족보를 나열하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고통의 아들 야베스를 왜 여기서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성경의 저자는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은 율법학자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이 그 다음 이어지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에스라 선생님이 역대기를 기록한 가장 유력한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생님은 바벨론에 이어 바사의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포로였던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보았더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이끌어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다윗 왕에게 영원한 다윗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 바로 그 다윗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유다 민족, 우리 형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역사를 지필하고 기록하여 민족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에스라 선생님이 지필했던 다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 11개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버렸는데 다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지필되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왜 유다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민족이여 일어나라.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이 에스라 선생님 이런 마음으로 역대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 누구의 행적이 적혀있는 것을 본 것입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던 범민, 보통 사람이었던 이 야베스가 그 이름처럼 고통의 아들, 고난의 아들로서 수고로이 살았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는 기록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스라 선생님의 눈에는 이 야베스가 자기 민족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야베스의 꼬라지가 딱 우리 민족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유다 민족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여 이 야베스를 보라. 우리 유다여 이스라엘이여 이 야베스를 보라. 이 야베스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성경에 그 이름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이 야베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서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야베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 우리 민족이여 기도하자. 우리 민족이여 기도하자. 언양교회여 기도하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와 같이 비록 내가 고난의 아들, 고통의 아들, 내 인생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탄식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승화시킴으로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놀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